날씨나 기후를 다루는 학문, 기상학에서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나비 효과란 처음에 미세한 움직임이나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는 1972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그 모임에서 브라질의 작은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로렌츠의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아마존강 밀림 지역에 있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꽃가루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날개짓하며 떨어뜨린 꽃가루가 원숭이 등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에 원숭이는 등이 가려워서 야자나무에다 등을 비비게 됩니다. 그러자 야자나무가 흔들리면서 열매가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열매가 돌멩이 하나를 툭 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돌멩이가 이 비탈진 경사길에 놓여있는 큰 바위의 무게중심을 흔들면서 바위와 함께 큰 돌무더기가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게 되고 급기야 이것이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계곡의 물줄기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산에 계곡이 막히니까 결국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산 중턱에 있는 분화구까지 다다르게 되고 그러자 화산가스가 나갈 곳이 없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 폭발로 그 일대에는 엄청난 기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엄청난 기상 변화가 저 멀리 뉴욕 상공에 있는 영적 기류를 바꿔버리면서 거대한 폭풍을 만들더니 이것이 텍사스까지 강타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브라질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결국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저 멀리 미국 텍사스를 강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로렌츠 박사는 이처럼 처음에 미세한 움직임, 작은 변화가 엄청난 예기치 못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이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와 같은 영적 나비 효과를 지지하고 있는 몇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이 암송하면서 힘이 되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이상하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그렇게 커지더니 그 나중이 심히 창대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미세한 시작인 것이죠. 미약해 보이지만 기꺼이 반응하며 결단하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미래적인 약속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약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대해 창대함을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시작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누군가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 역사하시며 마침내 창대하심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짓, 순종의 몸짓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한번 새길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영적 나비 효과를 지지하고 있는 최고의 말씀을 저는 단연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겨자씨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된다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쓰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3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주님은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미세하고 미약하여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단 땅에 심겨진 후에는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고 점점 가지를 뻗치며 잎사귀가 나면서 마침내 큰 나무를 이루게 되면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쉼을 얻으며 노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천국이라 불리우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도 지극히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반응하는 작은 믿음의 몸짓, 순종의 몸짓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지만 또 그 믿음과 순종이 주님의 손 안에서 어떤 능력과 어떤 풍성함으로 또 어떻게 창대함으로 드러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작은 믿음과 순종의 몸짓을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나라 이루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겨자씨 믿음, 겨자씨 순종이 가져온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겨자씨 믿음 첫 번째,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순종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음이 작정되어 있는 마지막 유월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어느 날, 주님께서는 잠시 후에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일으키시죠. 바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사건 말이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벳세다 광야에 남자들이 5,000명 그리고 여자들과 유아들을 합하여 약 좋기 2만 명을 추정하는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뉘엿 기울어지면서 황혼의 붉은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갈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제안을 해요. 선생님이요, 이제 사람들을 각 마을에 돌려보내어 스스로 자기의 양식을 해결하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난처해진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머릿속에서 벌써 계산이 끝난 빌립이 입을 엽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각 사람이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당대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얼추 잡아도 미와 약 1만 불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체가 저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적 상황의 한계와 장애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 제자들 가운데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여력이 준비되었다 해도 어둑어둑해진 밤길에 술이나 되는 마을까지 누가 들어갈 것이며 몇 사람이 들어가서 언제 그 많은 무리들의 양식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던질 것일까요? 도대체 주님은 제자들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이 난처한 상황과 황당한 주님의 요구에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해하던 바로 그때에 제자 안드레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명령에 모두가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제자 안드레가 눈을 들어 살피는데 한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음식 보자기가 눈에 띄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펼쳐보았더니 그 보자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한 아이의 한 끼 음식으로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세한 일련의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는 자기의 한 끼 소중한 양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안드레의 고백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아닐진데 자기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2만 명을 추종하는 엄청난 무리들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양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기꺼이 자신의 양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혹 그 아이는 기특하게도 자신의 양식을 배고픈 예수님이 드시도록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순종의 몸짓이 주님의 손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손을 통하여 어떠한 위대한 능력과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작은 순종의 몸짓을 주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향한,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의 몸짓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든 이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무명의 이 작은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며 많은 무리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게 하는데, 모든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서도 12광주를 남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작은 양식이,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도 미약하고 작은 양의 양식, 드렸다 할 가치도 참으로 언급하기 부끄러운 그런 작은 순종. 그런데 주님은 마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묻는 듯 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작은 순종의 몸짓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듯 하더라는 거죠. 이미 제자들의 모든 형편과 현재적인 상황이 말하고 있는 한계와 장애와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 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종자가 되는 바로 순종의 몸짓, 작은 믿음의 반응을 주님은 요구하시며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드려진 그 순종에 축사하실 때에 그분의 손 안에서 한 소년의 작은 순종의 몸짓은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동력과 근원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그 광야에 있어서처럼 하늘을 열고 엄청난 만나를 광야에 내려 무리로 먹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는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순종의 몸짓을 요구하고 찾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의 반응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향한 작은 순종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치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순종의 양 자체를 정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치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고 위대한 역사 앞에 오늘날에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나의 선교적 헌신과 꿇은 무릎과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그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무를 때에, 그 헌신과 섬김 위에 주님이 축사해 주실 때에, 꿇은 무릎과 흘린 눈물에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얹어 주실 때, 그 작은 순종의 몸짓들은 겨자씨처럼 신기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귀한 축복과 영광의 나무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우리는 네팔 조중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저녁 모임의 주옥과 같은 간증과 말씀으로 큰 은혜를 끼쳐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의 몸짓으로 드릴 때에, 그리고 그 순종과 헌신 위에 주님께서 주의 손을 얹고 축사하실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힌두의 세력 아래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빈민촌에서조차 버림받은 아이들이 저들의 보살핌 속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다 마치고 식당에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사모님께서 문득
저희가 연말마다 선교사님들 위해 보내는 선물 박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서요,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다 진력을 쏟고 나면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영적인 사각지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홀로 외로워하며 힘들 때가 있는데, 아직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작은 섬김도 네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수준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믿음의 몸짓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무른다면, 그 위에 주님이 축사 한번 해주신다면 광야 빈들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수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작은 순종의 몸짓으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작은 아이처럼 일마다 때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믿음, 겨자씨 순종.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의 계집종이 전한 복음입니다. 나아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의 거대한 이 제국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의 존재감과 위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있죠.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곧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격의 사람으로 그 나라의 왕조차도 그를 무시할 수 없고 그를 높이며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아람을 구원한 1등 공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온 나라가 존경하는 큰 용사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명예와 화려한 군사적 이력, 그리고 앞날에 보장된 미래적 영광을 모두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치명적인 오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국 이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씻어 완전히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방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으로 변한 이 놀라운 사건의 빌미에 바로 무명의 한 어린 소녀가 전한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의 말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쟁을 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를 사로잡아 오게 되고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발을 드는 그 몸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와 있는 그 수종드는 계집 아이가 자기가 섬기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음을 알고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찾으면 반드시 그 병이 나을 것을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군대 장관이 주위에 수많은 명의들이 정말 주변에 깔려 있을 텐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고관들의 어떤 재원이 있었을 텐데, 그가 적국에서 잡혀온 작은 어린아이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에 마음을 열고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씻어 그 몸이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한 소녀의 말에 이 나아만이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녀의 말에 따라서 아람 왕이 움직이고 거대한 사절단이 움직이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한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는 군대 장관 나아만, 높은 직위에서 명망을 얻으며 왕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남다르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높아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는 사람 나아만. 그런데 그가 적국에서 잡혀온 수정들은 계집종이 들려주는 말에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하면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얻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열어 믿고 안 믿는 것, 그리고 반응하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소녀가 자기가 당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소녀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람 땅에도 귀한 믿음의 역사를 심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신학을 하러 부천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천 외곽의 한 동네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 보니까 유독 어린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또 정한 것도 아니고 해서 동네 지나가는 아이들을 초대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이야기 학교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동네든 아이들이 즐길 만한 더 많은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어 저희 아파트에 토요일마다 매주 40명에서 50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 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셨는지 새벽에 쌀 한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저에게 왔어요. 자기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맡아주면 어떠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그 모인 아이들 그대로 교회로 데려가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만남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열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작은 몸짓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기이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믿음, 겨자씨 순종. 세 번째, 저는 18세기와 19세기에 세계의 거대한 영적 흐름을 바꿔놓았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건초더미 기도회. 이 사건은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한 5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안에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결단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 밀스, 제임스 리차드, 하비 루미스, 바이람 그린, 프랜시스 로빈스. 1806년 8월 초 어느 토요일 사무엘 밀스를 비롯한 이 5명의 학생들이 함께 여성하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 속으로 급히 몸을 피하게 된 이들은 건초더미에다 고개를 파묻고 캠퍼스의 부흥과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 5 청년들은 다 졸업한 이후에 또다시 각각 신학교와 예일과 옥스퍼드 그리고 프린스턴, 하버드에 다 들어가서 시대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게 될 동역자들을 모으게 되고 바로 이 모임을 통해서 처음 18세기, 19세기에 5명의 선교사가 인도를 비롯한 또 여러 아시아로 파손되면서 위대한 선교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이 기도와 선교가 어우러진 이 움직임은 결국은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브먼트로 이어지면서 1880년에서부터 1930년까지 무려 50년 안에 2만 5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파송되므로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 불리게 되는 바로 위대한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건초더미 기도회는 학생 자원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런 흐름 속에 복음은 당시의 땅끝이었던 바로 한반도에까지 밀려오게 되죠.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솔라 선교사 역시 학생 자원 운동의 흐름 속에 한반도를 밟았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토마스 하디 선교사 역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조선에 온 선교사였습니다. 건초더미 기도에서 불을 지폈던 이 작은 기도의 몸짓들이 캠퍼스에 부흥을 일으키고 그 바람이 거대한 한 세대를 학생 자원운동의 무브먼트로 발전되더니 그 거대한 바람이 한국을 강타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흥의 흐름은 이제 한국에서 꽃을 피우더니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파송됐던 선교사의 숫자를 능가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의 작은 몸짓들이 영적 나비 효과처럼 19세기와 20세기 부흥의 토네이도를 일으켜 전 세계를 강타해버린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힘이 창대하여 모든 영혼들이 그 복음 아래에 깃들이며 노래하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놀랍고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위대한 천국이 한 알의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의 몸짓, 작은 순종의 몸짓, 작은 기도의 몸짓을 통해 시작된다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몸짓들을 통해 바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것은 마침내 공동체 그리고 한 세계에 부흥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력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이제 심으실 것입니까? 또 하나의 기적, 또 하나의 부흥을 위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겨자씨 믿음, 겨자씨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